오늘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거두고 싶은 열매. 계절적으로 봄입니다. 봄이 되면은 이게 농부들은 씨앗을 이렇게 심기 시작합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되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게 되는 것은 이거는 상식입니다. 우리가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인생 가운데서도 이렇게 인생의 그 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어야 될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그 회고록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끔 인용하는 내용인데 현대건설에 입사했던 그 이명박 신입사원이 대통령을 하셨죠. 신입사원이 늘 동기들보다도 이렇게 승진이 좀 앞서갑니다. 그래서 동기들이 좀 질투가 나고 해서 정주영 회장에게 한 번은 따졌답니다. 회장님, 어떻게 해서 똑같이 입사했는데 왜 우리 개장할 때 가장하고 가장할 때 부장하고 우리가 상무할 때 사장을 하고 왜 이렇게 이명박이는 이게 좀 특별 대우를 합니까? 라고 따졌더니 정주영 회장이 지가 가장 일을 했어 내가 가장 일을 시켰고, 지가 부장 일을 했어 내가 부장을 시켰고, 지가 사장 일을 했어 내가 사장 일을 시켰다. 참 그 말 속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종업원의 마인드로 일을 하면 평생 종업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만 직장에서 비록 내가 종업원의 그런 신분이지만은 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인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면은 나에게 사장할 기회가 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참 많은 분들이 섬기는데 우리가 좀 선한 욕심을 낸다면은 내가 어차피 교회를 섬기는 거, 어차피 신앙생활 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 좀 중직자로 좀 쓰임 받고 싶다.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든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범하게 살면은 평범한 일밖에 안 된답니다. 내가 적어도 참 이렇게 10년을 내다보면서 참 내가 심어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심고 헌신을 심고 내가 믿음을 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심게 되질 때에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돌아오게 되는 것이요. 내가 심지 아니하고 참 다행으로 가령 어떤 중자가 되었다. 이것이 사명이 아니라 무거운 짐이 되어졌어. 오히려 중직이 오히려 내 기쁨을 앗아가게 되어지는 바로 이런 역할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내 모습은 과거로부터 납니다. 지금 현재 내 모습은 과거에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 심은 것의 열매를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내가 여기서 씨앗을 바꾸지 않으면 지금의 연장선상에서 앞으로 5년 내지 10년이 그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앞으로 내가 다음에 미래에 거두고 싶은 그런 내가 희망의 열매가 있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심어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고 거둠의 법칙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슴이 설레이는 축복의 기회지만은, 그러나 불신의 사람에게는 그 날이 가까울수록 내게 두려움이 되는 것이고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고 내가 후회가 되는, 그래서 참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예수님 믿을 걸, 그때 내가 순종할 걸, 그때 내가 참 이렇게 헌신할 걸 하면서 뒤돌아보면은 내가 특별히 한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참 열매가 없는 그런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쩌면은 허탈한 그런 웃음을 웃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오지 않을까, 우리가 미리 한번 염려해 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했습니다. 자, 그러다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무엇을 심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렇게 그 가르침을 받으라. 가르침을 이렇게 받으라. 전문가가 아닌 자들은 반드시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받으라, 배워라. 사람은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 안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이 되면은 실패가 되어 버립니다. 우리가 술 마시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내가 조금 정도에서 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반복이 되지면은 내 인생의 실패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내가 성공을 배워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성공을 배우는 그 노력은 좋은데 자기 자신에게 착각할 때가 들어 있습니다.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이렇게 강의를 들었다. 나는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나는 이수했다 라고 하면서 내가 배웠다, 내가 어떤 과정을 이수했다 라고 하면서 마치 내가 아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안다고 말할 때는 이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이요.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네가 은혜를 입은 자여, 그러면서 참 이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태어날 이렇게 아이는 이렇게 예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때 마리아가 무슨 말을 하니까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내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지식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경험으로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안다이라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 내가 경험되어지는, 내가 배웠으면 그것을 내가 실천하는, 내가 배웠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설명하고 가르쳐 줄 수 있대. 그때 비로소 아는 것이고 이것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는 것이고 이때에 내가 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수학 선생님에게 방정식을 배웠다. 그러면은 내가 배웠으면 친구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동생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설명 못하고 가르치지 못하면은 내가 들은 것이지 아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많은 양육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배우려고 하면은 정말 입맛에 맞는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양육을 졸업하면은 내 다 안다 그럽니다. 어쩌면은 안다고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걸 겁니다. 우리가 안다라는 것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설명을 하고 내가 그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그것이 심는 것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지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를 배우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을 배우고 우리가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배우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것을 배웠어. 그러나 내가 배운 것에 대해서 내가 추억 속에 아는 거하고 내가 실천하는 거하고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하면서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하고 이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가르침을 배운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실천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쳐서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행사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서 3장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 거하라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네가 배웠느냐? 그러면은 그 배운 것을 네가 실천하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쭉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놓고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냥 강의실에서 배우라 하면 되는데 앉아서 배우라 하면 되는데 멍에를 메고 배우라는 거예요. 이 멍에를 맨다는 건 뭔가 하면은 이 중동 지역에서 이 소는 항상 이 쟁기 하나에 이렇게 소가 한 2마리 정도 이렇게 쟁기를 끌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은 소가 한 마리는 약간 좀 힘을 안 써도 다른 소가 힘을 이렇게 많이 쓰면은 쟁기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같이 멍에를 메으라는 거예요. 같이 이렇게 일을 하라는 거죠. 같이 행동하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멍에를 메면은 내가 도와줄 테니까 내가 힘을 쓸 테니까 그래도 너는 흉내라도 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같이 멍에를 메는 것입니다. 최고의 학습 효과는 무엇인가? 따라하는 것입니다.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이 배움은 이것은 마치 심지 않고 심었다고 자기 자신에게 체면을 거는 착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기를 속입니다. 내 안다. 내 거 다 배웠다. 그거 내 다 안다. 그러면서 실제는 깡통입니다. 실제는 아무것도 심은 것도 없고 실제는 아무것도 다른 사람에게서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바로 이런 모습.
어쩌면 이 모습이 오늘 과거로부터 오늘 현재 내 모습이라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새롭게 이렇게 이 전환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5년 10년 후에도 여전히 이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갈라디아 6장 6절 보면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은 말씀을 가르치는 스승을 대접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스승이 말씀을 가르치기 때문에 스승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네가 그 말씀을 네가 잘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사와 관계가 안 좋으면은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이렇게 매끄럽게 해도 여러분들 전혀 은혜를 받지 못할 겁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시도 예수님과 관계가 안 좋을 경우에는 그 설교를 이렇게 은혜를 받지 못해요.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 봐보세요.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들 봐보세요. 그들은 은혜를 전혀 못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나를 채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가난한 심령, 참 이렇게 연약한 자들, 예수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래서 오히려 당시에 참 이렇게 고관들은 구원받지 못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이 관계를 유지했던 그 이렇게 사람들은 참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생명때 풍성이 얻는 그런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무엇을 심을 것인가? 이거는 심으면 안 돼. 이거는 무엇인가? 육체를 심지 마라. 육체를 심지 말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신을 심는 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여기서 육체를 심는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육체를 심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면은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한마디로 보시면 죄 짓는 것이랍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우리의 타락한 본능대로 사는 것이요, 이것이 육체를 심는 것이요. 최근에 우리가 경남 나쁜 학생 인권 조례 때문에 학부모 이런 이게 단체들과 그리고 종교 단체에서 여기에 대해서 되게 많이 항의를 하고 또 이게 시위를 하면서 이 인권 조례가 제정되지 못하도록 애를 쓰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최근에 한 부분을 이렇게 소개하면은 중학교 교과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고 내가 누구하고 잠자리를 할까? 자, 그러면 잠자리 하면은 피임을 해야 되겠는데 피임은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12가지 방법이 있다.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집에서 부모님이 교회에서 우리의 몸은 성령의 전이고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공부할 때이고, 지금은 너희가 아직까지 이렇게 결혼할 때가 아니기 때문에 네가 해야 할 일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가정에서 가르치는데, 학교에서는 인권이란 이름으로서 네 몸은 네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생일 파티 했느냐, 뒤풀이로 네가 이렇게 혼숙해도 된다. 단 임신은 하지 마라. 임신을 안 하는 방법 가르쳐 줄게. 피임 방법 가르쳐 줄게.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여러분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고 있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게 감망하고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이민을 가지 않는 한 이런 분위기가 점점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이런 때에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아이는 다릅니다. 내 아이는 집에서 가르치는 아니요. 이제는 부모가 그걸 간섭 못하게 돼 있어요. 왜? 자기의 결정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은 무엇입니까? 양성. 그러니까 남자의 성과 여자의 성, 이렇게 양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평등이라고 얼핏 들으면 아주 고상한 말 같고 얼핏 들으면 아주 이렇게 세련된 말처럼 이렇게 들려요. 최근에는 제3의 성을 인정하자고 이렇게 또 법을 제정해요. 제3의 성이란 뭔가 하면은 남자와 여자의 성, 이렇게 게이 성 말고
짐승의 성도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 말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짐승과 결혼도 된다는 거예요. 짐승과 섹스해도 된다는 것이요. 이런 것을 법으로 제정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학생에게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듣고 그래 물 건너 불구경 하듯이 그래 그 사람들은 미쳤으니까 그렇게 하든지 말든지 내만 아니면 되지. 아닙니다. 이것이 사회의 법으로서 주류로 이루어가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흙탕물 속에서 내 옷이 안 젖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요, 사람을 이렇게 진화의 연장선상에서 인정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람을 진화의 연장선상에 인정하다 보니까 동물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고등동물이랑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는 사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우리 인간을 이해하다 보니까 인간이 타락해도 끝까지 타락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이 악해도 끝까지 악해져 가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동물의 세계는 약육강식이 있어요. 사자가 힘없는 양 잡아먹는 것이나 사람이 힘없는 사람 괴롭히는 게나 똑같은 원리로서 생각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둔다. 육체를 심는 자, 육신을 심는 자는 반드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지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체로 살면 개인이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교회가 망하고 사회가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망할 때 보면 항상 거기는 뭐가 있는가? 이렇게 본능의 이 타락이 그 원인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시대를 분별해 가면서 정말 이 시대에 마지막 희망의 보루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마지막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자가 오늘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을 지키고 우리 자녀를 지키고 우리가 나라를 지키는 이런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심어야 되는가? 성령을 심으라. 성령을 심으라. 성령을 심는다는 게 무엇일까? 오늘 8절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성령을 심게 되어지면은 그 열매를 이제 우리가 따게 되는데 이 나무는 열매를 보고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리가 잘 몰라.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심은 자는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가 거두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줄지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은 사랑 심으면 사랑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희락 기쁨을 심으면 기쁨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화평을 심으면 화평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가? 성령을 심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7장 16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니까 절대로 나무는 열매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감나무는 감나무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렇게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성령을 심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오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절제를 심을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열매를 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인가? 말씀을 심으라. 그 다음에는 말씀을 심으라. 말씀을 심는다는 게 무엇일까? 잠언 18장 20절의 말씀 보면은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죽고 사는 것이 해의 힘에 달리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해의 열매를 먹으리라. 의사의 그 글을 제가 한 토막 읽었는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근세에 달려 있다라는 이 말, 성경 말씀인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한다. 왜 동의를 하는가? 어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이제 수술 계획을 세워놓고 수술을 이제 권하는데 이 환자가 이런 말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 나는 수술하면 죽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포기하고 돌려보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환자 가족이 아니 왜 환자를 수술하지 않고 왜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냐고.
이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수술을 많이 했는데 수술하면 죽는 사람 다 죽었다는 거예요. 왜? 이미 수술하기 전에 자기는 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가 이렇게 병원에서 뭐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 또 이렇게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주로 이제 목사님이 가서 이렇게 기도해드리고 또 이 수술 회복실에 있을 때도 기도해드리잖아요. 뭡니까? 믿음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비록 의사가 안 된다 할지라도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요,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요. 전에 우리 교인 중에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 부산 어로원에 임종 예배 드리러 갔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간 그 이제 환자는 눈 뜨는 힘도 없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말도 이게 움직일 수 있는 이 힘이 없어. 그래서 이제 임종 예배 드리고 어쩌면은 오늘 안에 몇 시간 안에 이제 세상을 떠날 것 같은 이제 그런 때인데,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드리고 나올라 하는데 손가락을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해달라. 그래서 또 간절히 기도해드리는데 또 손가락을 한 번 드려. 이래가 1시간을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막 기도하고 놀라면 또 손가락 내고, 기도하고 놀라면 또 손가락 내밀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인데 또 기도해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이라. 그러니까 가족이 있다가 엄마 목사님 바쁘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뗐는데 안 죽고 지금까지 살아있습니다. 내가 살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이요, 내가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는 것이요, 마지막 숨을 몰아내는 그 순간이라도 참 내가 이렇게 믿음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우리 몸의 기능이 살고 싶은 그런 기능으로 회복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은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어. 그들이 광야를 나왔어. 광야를 나보니까 모든 것이 불편해.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실제는 안 죽고 싶은데 내 말이 죽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그런 말 하잖아요. 죽고 싶다. 사실 안 죽고 싶은데 힘들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이요. 그때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니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해주겠다. 너희들 죽고 싶다고 했지. 너희들 광야에서 다 죽어라.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자, 여호수아 갈렙처럼 올라가서 지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면서 올라가서 취하자겠던 그 여호수아 갈렙은 올라가서 취하게 되지는 하나님은 지금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말씀하시고 있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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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번 있으라고 말씀할 때 천지가 창조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건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치유 있으라, 너희에게 축복이 있으라.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하답하게 되지면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내가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지금 하나님이 내 면전에 사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여기에서 아멘으로 반응하게 될 때 그 말씀이 지금도 나를 치유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세 자녀를 향해서 각각 다르게 축복을 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셈을 이렇게 축복하고, 그리고 막내 야벳을 향해서 너는 장대기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축복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둘째 아들 이 함에 대해서는 너는 셈과 이 야벳의 종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물론 아버지가 자녀를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부모는 이렇게 축복권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늘 자녀를 향해서 축복기도 하시됩니다. 농담이라도 쇠 빠질 놈, 쇠바가지가 빌어먹을 놈 절대 이런 말 하면 안 돼. 복 받을 놈, 크게 될 놈, 잘 될 겁니다. 실수를 해도 앞으로 잘할 겁니다. 늘 복을 비는 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민족에 이렇게 이 자녀들이 잘 된 거는 할머니 때문에 잘 되더라고요. 해라, 해라. 그래서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흥해라고 해야 돼. 흥해라. 늘 흥해라고 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고 그 야곱이 복을 받고 이게 무엇입니까? 그 축복이 그대로 이게 이어지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그 말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면 네가 이 말을 하였으니 네 믿음대 되라. 수르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참 귀신 들린 딸은 집에 놔두고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막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위로해 주는 게 아니고 자녀의 떡을 떼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 말은 당신은 개 같은 이방인인데 내가 유대인에게 줘야 될 그 이렇게 은혜를 당신에게 줄 그런 여유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면전에서 문전박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여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밥성에서 떨어지는 붓소리를 먹지 않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네가 이 말을 했으니 가라. 네 믿음대로 되어라. 오늘 우리가 이 말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야말로 말로써 복을 뱉어버리는 거예요. 에이씨 되는 거 봐라. 에이씨 들어봐서 에이씨. 그 사람은 안 됩니다. 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할 때 구원을 얻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의 말이 단순히 스피킹이 아니에요. 이 말이 영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 영생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한다는 이게 무엇인가? 그분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말이 씨가 된다는 걸 우리가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말 하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은 자기 말한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말을 날 부정적으로 말하면요 늘 부정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힘들다 죽겠다 괴롭다 이러면 늘 힘들고 죽고 싶고 괴로운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의사 하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은 늘 말이 앞서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성공하는 말을 앞서게 가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하는 말을 먼저 앞서가고 있는 것이요. 오늘 우리는 입술의 이 근세가 생명을 살리는 입술, 오늘 이 입술이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어떤가? 물질을 심으라. 물질을 심으라. 많은 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요. 물질 복을 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요, 오해하지 마세요. 물질의 복은요, 물질을 심어야 물질의 복이 옵니다. 고린도서 9장 5절의 말씀 보면은 자,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금매라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데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심게 되면은 그 영혼의 추수, 영혼 구원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이 물질은 심어야 물질의 복이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전부 다 이 축복을 다 보면은 심을 때 그 심은 것에 대한 열매 위로가 이 복으로 다가오게 되지는데 우리가 뭐 이런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사르밧 가부가 자기 집에 이제 있는 양식이 이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어. 흉년이 들어서 그래서 다른 집에도 다 뭐 이렇게 형편이 다 비슷해. 그래서 통에 가루 조금 있고 기름 조금 있는데 이것은 자기 아들하고 마지막으로 한 끼 먹고 이제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집에 엘리야 선자가 찾아왔어요. 그 엘리야 선자가 무슨 뭐 양식을 가지고 이렇게 간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집에 가서 나도 배고픈데 내게 먹을 것을 좀 내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은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면전에 아마 욕을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가 이렇게 떡을 만들어서 엘리야 선자에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그 흉년이 끝날 때까지 그 통에서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고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것뿐만인가? 그 사르밧 가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에 이 엘리야가 찾아가서 그 아들을 다시 살려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마지막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되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넉넉히 사는 거, 이거는 동량 주는 것이지 이게 뭐 믿음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나도 힘든데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라는 것이 성경 구구절절히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제시대 평안북도 정주에 백영순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제 윗대 어른이 이 재산 상속으로 유산을 물려준 것이 논한 서마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처음 이제 믿게 되어지고,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데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요, 북한 지역이 남한보다 먼저 이렇게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907년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나면서 북한 전역을 그야말로 이렇게 이 복음화시키는 그런 대부흥의 운동이 나요. 그래서 그 북한 이 지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확장이 되지고 바로 그러한 때에, 그런 때에 자기 마음속에 자기 집에 있는 논스마지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드려버렸어. 이제 갈 데가 없어. 생활고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 그게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사찰을 하는 거예요. 관리집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자고. 이 소식을 들었던 미국의 맥켄지 선교사가, 와, 조선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와,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이게 자녀들을 우리가 돌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자녀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파크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과 예일 대학, 아주 명문 대학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공부하게 해가지고 철학 박사를 받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아서, 그래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가지고 연희전문학교 이게 교수를 하면서 초대 문교부 장관을 하게 되지고 국회의장을 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는 연세대학교 초대 총장을 하게 됩니다. 그분 누군가? 백낙중 박사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럴 될 줄 알았더라면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걸. 이거는 놀부가 이렇게 호박씨 씹는 거와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안 하고 다른 사람 벌써 다 했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은 믿음대로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여기서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업신여김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는다, 바보 취급당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어리석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이렇게 바보 취급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심은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의 내 모습이 이 모습이라면 앞으로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모습이 업그레이드되기를 소원한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가 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심을 것인가? 어디에 심을 것인가? 성경에서는 이렇게 그 밭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길밭, 그 다음에 돌밭, 그 다음에 뭐 가시밭, 그 다음에 뭐 좋은 땅 돼 있는데, 이 좋은 땅에 심어요. 좋은 땅.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은 어떤 땅인가?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달는 자니. 이 길밭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와서 금방 주워 못 버리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싹이 났지만은 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해서 이 뜨거운 태양이 내리칠 때 뿌리가 타서 말라 죽게 되었고, 가시밭에 떨어졌던 그 씨앗은 싹이 나서 자라긴 했지만은 그 주변에 가시와 이런 잡초들이 영양분을 다 뺏어가 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했고, 그렇지만은 좋은 땅에 이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되어졌는데, 자, 그래서 이 좋은 땅은 바로 즉시 순종한다는 것이죠. 옛날 그 서대문 그 시장에 콩나물 장사를 하던 한 아주머니가 계시는데, 이 콩나물을 새벽에 팔러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벽에 팔러 나가기 위해서는 사실 새벽 기도 하면은 그만큼 내가 팔 수 있는 이렇게 시간이 줄어드는 것이고, 뭐 소위 말해서 장사는 영업하는데 이렇게 뭐 손해잖아요.
그런데 늘 콩나물을 이렇게 교회 문 앞에 놔놓고 새벽 기도 드리고 콩나물 장사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이렇게 참 기특하기도 하고 참 이렇게 목사님 보실 때 대단했어.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새벽 기도를 할 수 있냐라고 했더니, 목사님 지난번에 이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울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의 단을 건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내 대는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우리 자녀대의 다음 세대들 정말 기쁨의 단을 좀 거둘 수 있도록 내가 눈물을 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서 기도하는 것이요. 그 자녀가 누군가? 제약회사 종건당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종건당 이 사장이 우리 어머니가 새벽 종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그 새벽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그 새벽 재단을 기억하면서, 그래서 우리 회사의 그 심벌의 만큼은 종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억울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원통해서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써 내가 교회를 가슴에 품고 내 자녀를 가슴에 품고 믿음의 눈물을 한번 흘려보세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해주시는 것이요.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한번 드려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시는지. 오늘 우리 교회에서 많은 이런 간증자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의 가정들에 심으라. 믿음의 가정. 너희가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정이 먼저 해라. 믿음의 가정. 왜 믿음의 가정이 해야 될까? 그 이유는 뭔가 하면은, 자, 우리가 형제는 육신의 이 부모님의 이 자녀들, 이 형제는 이 땅 위에서만이 형제입니다. 이 세상 떠나면은요, 천국 간다는 그런 보장과 확신이 없는 경우에 이 땅 위에서만 형제 자매로서 유효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까지 갔던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어디는가? 자기 자녀에게 있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있어요. 그래서 비록 성이 다르고 비록 사는 집은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전부 다 큰아들 작은아들 전부 다 하나님은 다 자녀예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래요. 그 작은 자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게 되면 결단코 상을 잃지 않을 것이라. 왜? 내 자녀에게 네가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그 베푼 그 자에게 반드시 위로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힘들고 어려운 분들 참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를 쓰세요.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무명으로 참, 저 가정에 이렇게 수술을 하고 아니 힘들겠나, 저 가정에 자녀가 대학을 들어가는데 참 형편을 내가 뭐 자신이 모르지만 대충 보니까 아니 힘들겠나,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이 힘든 그런 부분이 보여. 그러면 어때는가? 이름을 적지 말고 누구 너에게 전달해 주시오 이것만 하면 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몇백만 원도 나오기도 하고, 뭐 적게는 또 10만 원 이게 단위로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참 이런 좋은 전통이 있어.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 가정들이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갈라디 6장 10절에 그럼 우리는 기인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뭐 책임은 못 지지만은, 그러나 최소한의 어떤 기본적인 부분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가 다 이게 커버를 해야 돼. 그래서 정말 생활고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면 기본적인 어떤 참 일용할 양식이라든지, 아니면은 학교에 가면은 우리가 이게 등록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병원비라든지, 이게 무엇인가?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고, 오늘 이것이 바로 교회 사랑의 공동체의 건강 교회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심었다면 어떻게 된가? 이제는 심었다면은 기다리라. 심었다면은 기다리라. 다른 말로 하면은 인내하라. 인내하라. 농부는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낯을 두고 주소로 가지 않습니다. 농부는 반드시
이렇게 씨를 뿌릴 때면은 싹이 나는 시기가 있고, 자라는 시기가 있고,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고, 나중에는 열매 맺는 시기가 있고, 그래서 적어도 씨앗을 뿌리면은 몇 달이 걸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농부가 기다리는 시간은 막연하게 멍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각각 할 일이 다 있어. 물을 줄 때가 있고, 뭐 이게 거름을 줄 때가 있고, 뭐 비료를 줄 때가 있고, 농약을 칠 때가 있고, 그 과정 속에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그때그때에 따라서 역할이 있어. 그 기간은 무엇인가? 자라는 기간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심고 그리고 인내하는 시간은 막연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중국에 가면은 모죽이라는 대나무가 있답니다. 이 대나무는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 처음에 싹이 조금 나고 5년 동안 전혀 안 자란대요. 그러면 이 대나무가 이게 진짜 뭐 살았나 죽었나 이렇게 좀 이 걱정이 되어지는데, 한 5년이 지나면은 석 달 만에 25m인지 30m가 자라버린다. 그러면은 그 5년이라는 기간은 무엇인가? 뿌리를 내리는 시간, 뿌리를. 깊게 뿌리를 내, 뿌리를. 그래가지고 가뭄이 오든지 어떤 자연의 재해가 있다 할지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 그래서 그 5년은 준비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거두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조급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다릴수록 그것이 가치 있는 것이요. 별거 아닌 것으로 금방 여러분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심고, 우리가 헌신을 심고, 우리가 봉사를 심고, 내가 믿음을 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심으면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딱 이렇게 열매 맺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가 심고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 기다린 걸 잘못해가지고 우리가 작품을 버리면 되겠습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밥할 때, 요즘은 뭐 이게 암정밥솥이고 전기밥솥이 합니다만은, 옛날에는 불 때가 밥할 때 뜸이 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데, 뜸이 들어지네 소뚜껑 열어보면은 이 밥맛이 없어. 뜸이 들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고 우리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시간은 하나님이 작품 만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서 반드시 하나님은 위로할 자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 자 은혜 베푸시고,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망치 않도록 도와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 이게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요, 오래 참는 이거 연습하세요. 절대로 우리 입으로서 여러분 복을 이렇게 뱉어내지 마세요. 축복은요, 우리 입술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할 때는 무엇인가? 우리의 입을 통해서 네가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힘들 때는 내가 꿀꺽 삼키고, 그리고 내가 받고 싶은 이런 복은 입으로서 내가 고백하고, 내가 선포하고, 내가 기도하고, 그러면서 행하고, 이게 무엇인가? 다 심는 것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계절적으로 봄이 되면은 많은 씨앗을 심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짜투리 땅이 많이 있고 텃밭도 주변에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기회가 되지면 좀 많이 심으세요. 그래서 이 계절적으로 봄이 되면 우리가 씨앗을 심지만 우리 인생에도 봄이 있습니다. 심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심지 않으면 나중에 거둘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늦다고 생각되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심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참 심고 거둠의 이 자연의 법칙과 하나님의 영적인 이 원리의 법칙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